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오늘로 절기는 끝입니다. 근데 이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보시고 구약 성경을 쭉 뒤로 가다 보면 여기에 나오지 않은 절기들이 또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에스더, 그러면 불임절이라고 또 생기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에 가서,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로 돌아와서 기록되어진 데를 쭉 보면 절기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16장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3번 올라가야 되는 것은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오늘 초막절입니다. 오늘 말씀 읽지 않았는데요. 레위기 23장 2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요새 성경은 그 후에 제목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다 나팔절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이건 하루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력이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종교력으로 따져서 이건 나팔절이고 언제냐면 7월 달이에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나오는 거는 속죄일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봉독은 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에 16장에서
대속죄일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대속죄일. 기억 생전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러면 곤란해요. 대속죄일이라고 했어요. 아사셀, 염소 2마리, 광야로 나가는 거, 산채로 1마리 있는 거, 기억나시죠? 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건 한 거예요. 근데 요것도 언제? 7월 달에. 나팔절은 7월 1일 날 하루예요. 그런데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간력으로 따지면 우리한테 음력설 1월 1일 설날이에요. 나팔절 하루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니까 민간력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업을 시작으로 기록되어진 종교력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로 시작되는 그것이 시작되기 전에는 민간력 그달력이에요. 그래서 7월 달이 1월 1일이 됐고 그리고 새해의 시작이고 그래서 명절이에요. 나팔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부는 게 여러 가지예요. 어떤 때 부냐면 기쁘고 즐거울 때, 기념하는 날, 기쁜 날. 물론 이 나팔을 사용하는 나팔도 종류가 여러 개예요. 뿔나팔, 양각나팔, 기록지에서 그 부는 것도 길게, 짧게, 이렇게 부는 방법이 다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걸로 구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언제 나팔을 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가 뜨거나 구름이 뜨거나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움직였어요. 그때 이동할 때 지금 요렇게 앉아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가운데 성막이 있고 제일 가운데 성막이 있고 거기에 누구 살아요? 지파별로 또 떨어져서 저기랑 2km 이상 떨어져 있잖아요. 저기 성막하고 거룩한 곳이랑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이 행군하는 거를 가르쳐 주냐? 나팔을 불어서. 그리고 또 언제 전쟁할 때 나팔을 불어요. 그 다음에 또 언제 나팔을 부느냐? 경고할 때. 근데 이 경고의 나팔이 우리가 앞에 지금 기쁠 때, 즐거울 때, 이동할 때, 이런 건 전쟁할 때, 이거는 구약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신약에서 중요하게 얘기해 주는 게 경고의 나팔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서에 잠자는 자들에게 뭘 보고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장례식 예배 드리러 간 사람들 잠자는 자들에게 뭐가?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렇죠? 지금 마지막 때의 경고를 얘기해 주죠. 또 나팔이 중요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팔, 그렇죠? 7대죠? 7나팔, 그렇죠? 좀 그렇다고 고개 끄덕여 봐요. 7나팔. 그러니까 그게 언제랑 관계가 돼요? 경고, 심판, 마지막 때 준비하는. 그런데 이 순서를 제가 가끔가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그냥 쓰인 게 아니라 순서별로 쓰여진 이유가 있다. 단어도 쓰인 이유가 있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팔을 불었어요. 그거를 들었어요. 깨닫는 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재림이, 다시 오심에 이런 거로 깨달아 그 나팔 소리를 구별해서 들을 수 있는 자라면 그날을 위해서, 그 순간을 위해서
준비를 하겠죠.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순서가 뭐예요? 그래서 속죄일이 나오는 거예요. 뭐를 해요? 깨닫고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자는 뭐를 해요? 회개함으로 주님의 오심, 다시 오심과 그 경고의 나팔 소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로 뭐를?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일이 있어요. 그 회개를 다 한 사람들은 이제 어디를 가느냐? 오늘 말씀에 장막절, 또 다른 말로 초막절, 또 다른 얘기로 수장절, 그래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은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77절 오순절 얘기를 했습니다. 명절 얘기를 쭉 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명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면서 주신 것은 무엇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사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들의 죄 가운데서 죽은 세상에서 구원해사 그 구원 사역과 관계가 있어요. 거기서 시작을 해요. 그게 뭐예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애굽에서 구원하신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날 그들이 뭐를 먹어요? 어린 양. 그게 예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먹고 그들이 나와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나오므로 이제 그 다음부터 뭐예요? 무교절. 기억나시죠? 무교절. 그래서 급히 나오느냐고 그들이 발교되지 않은 반죽을 갖고 나왔어요. 왜 급히 먹었느냐? 그들이 갈 곳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시작입니다. 어떻게? 홍해를 건너야 되고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지입니다. 갈 곳이. 저와 여러분 어디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과 함께 있는 그곳까지 가는데 우리들의 목적지, 우리도 가나안 땅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의 목적지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기 위해서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어요. 근데 그 무교병을 먹는 기간이 그 기간에 8일 동안 그 기간 안에 뭐가 하나 들어있냐면 6월절 지난 다음 안식일 다음 날이 뭐라 그랬어요? 초실절, 첫 번째 열매를 거둬서 부활하는 거. 그래서 그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생각나시죠? 그 부활. 그래서 첫 번째 단을 걷고 열매를, 첫 번째 열매, 부활의 열매가 첫 번째 나오고 그것이 나중에 언제? 77절, 7번, 7주, 7일간 그것이 7주를 거쳐서 49일, 그 다음이 오순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날에 뭐예요? 많은 추수를 하는 거예요. 이때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77절, 오순절, 또 다른 이름으로 맥추절이라고 해요. 요때에 추수하는 것은 주로 보리, 밀입니다. 곡식들이에요. 근데 오늘 장막절, 장막에 거하는 초막 거하는 거, 그 다음에 수장절, 추수해서 창고에 쌓아놓는 거, 이것도 오늘도 추수거든요. 이 추수는 주로 과일이에요. 과일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가 있는데 이때도 물론 곡식은 하지만 주로 하는 것이 과일 추수입니다. 오순절을
기원을 제가 지난번에 어디다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했어요. 말씀을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는 것을 기원으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 초실절 여기까지 가는 기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뭐냐? 우리들 힘으로는 그 말씀을 지켜 살 수 없다.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로 지금 올라갑니다. 제가 아까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말씀을 받고 언약을 맺는 거, 그거가 오순절에 얘기해서 말씀을 받는 거.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하고 언약식을 24장에서. 절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걸 못 지키는 것을 언제 나오느냐?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 나오는 거 32장을 보면 출애굽기 32장에는 모세가 아직도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지금 잔치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내려가서 보내서 빨리 그 말씀 받은 거. 그래서 그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돌판도 만들어 주시고 돌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친히 새겨 주셨어요. 친히 돌판도 준비하시고 말씀도 친히 새겨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우상을 하니까 이 우상 숭배, 더러운 것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이 일어나죠. 깨어나죠.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이 다 깨져요. 그 돌판이 깨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레위지파에게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거냐 모세가 외치니까 레위지파들이 나와서 3,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내 백성이 되고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게 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저들을 미리 뽑아서 선택했는데 저들조차도 되지 않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에레미야서 31장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이거는 여러분 외워주세요. 31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제 출애굽기 24장에서 돌판에 써졌던 그 언약식을 맺었던 그것이 이제는 뭘로? 그거 갖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였어요. 이제 새롭게 또 언약을 맺어요. 어떤 언약이냐?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게 언제라고요? 출애굽기에서 24장에서 맺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어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어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따라 살지 못하였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 다르니까, 몸이 다르니까 안 되겠더라 이거예요.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거기다 33절에다 동그라미를 잘 쳐놓으시고 나중에 내가 나이 먹어서도 요 한 구절은 외우리라. 그렇게 그거 외우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냐? 말씀을 겉에다 두는 것 갖고는 안 되겠구나. 어디에다가? 그들 사람 마음 속에다가. 우리가 뭐에다 새긴다고 그래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고 그러잖아요. 어디에? 사람 심령 마음속에다 두겠다. 근데 이걸 어떻게 사람 속에 새겨요? 그래서 이 오순절을 제가 사도행전 것을 얘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오순절날 사도행전 성령이 임함으로 누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영이가 뭐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는 모두 누가?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속에는 이제 누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한 자들이고 이제 여러분이 나는 말씀대로 지금 못 살아. 가끔가다 성질도 내고 또 저 심술도 떨고 내가 이게 하나님의 백성 맞아? 하나님 자녀 맞아?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속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믿는 자와 제자의 차이가 뭐냐? 믿는 자는 그냥 믿습니다요. 제자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방언에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보여주냐.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 2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확신하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 예수가 몇 3천이나 더하더라. 출애굽기 32장에서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한 자들이 뭐예요? 3,000명이 죽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니까 무슨 게? 회복의 역사. 생명 가져 살아나는 사람, 제자들의 수가 3,000명이 된 뭐예요? 지금 하나님과 합한 사람. 다시 얘기하면 오순절 초실절의 첫 번째 한 단의 열매가 있고 오순절에 많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추수가 됐어요.
그 오순절이 이루어진 것이, 유월절은 제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오순절이 이루어진 것, 이게 뭐예요? 구약의 오순절이 지금 이루어지고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약에 있는 것은 전부 다 그림자고 예표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에 절기, 안식일 전부 다 뭐라고요? 예표다, 그림자다.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의 사건도 그리스도로 완성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이 뭐예요? 수장절, 다시 얘기하면 초막절, 장막절. 이것은 물론 여기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 장막을 보여줘요. 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어디에서 해주냐?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가 거꾸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요한복음 찾아놓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제 가다가 제가 찾으라 그러면 그때 조금씩 찾으면 돼요. 요한복음 7장에서 10장까지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한 세트로 읽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6장에서 요한복음 6장은 유월절 얘기예요. 유월절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를 해요? 내가 정말 그 오병이어의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 무교병, 그 생명의 떡이다 이거예요. 내가 그것으로 왔다는 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라고 얘기를 해요. 7장에서 이제 초막절 얘기를 합니다.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요. 그 다음에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지금 초막절의 중간이 됐습니다.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게 지금 뭐예요? 초막절을 계속해 주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의 떡을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뭐로? 세상의 떡이 아닌, 세상의 것을, 세상의 힘이 아닌 너희들을 살리는 자로, 세우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정말 참 떡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도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려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구냐?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로 사는 그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해방을 주고 그 어려운 삶에서 경제적으로 부하고 강해져서 다윗의 왕국 같은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야. 빌라도가 물어볼 때 너 어디야?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원하는 그 세상의 힘, 세상의 떡에서 아니다. 나는 하늘의 떡, 생명을 살리는 떡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그 메시아관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초막절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신 분은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를 보면 가로가 쳐져 있어요. 그걸 왜 그러느냐면 그리고 얘기도 전혀 다른 얘기 같아요. 여러분들이 7장 52절 딱 있고요. 그 다음에 8장 12절부터 읽으면 딱 연결이 돼요. 근데 거기 왜 그렇게 가로가 쳐져 있냐면 다른 어떤 사본들에는 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로쳐 놨어요. 근데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묵상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그냥 힌트로 양념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 8장 얘기가 우리가 잘 아는 간음하는 여자 얘기예요. 우리 여성분들 여기 많은데 뭐라 그랬냐면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아왔다 그러거든요. 간음은 혼자 못해요. 상대가 있어야 돼요. 왜 여자만 잡아다 놨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왜 여자만 갖다 놨을까? 그리고 지금 이때가 언제라고요? 초막절 명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명절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그래요? 우리는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이건 그 얘기 할 거 아니니까 여기 그만하고 여러분들 생각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장, 8장은 예수님께서 아까 얘기한 구약에 지금 레위기 23장 그리고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을 당신이 완성한 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이 초막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을 오신 분이에요. 그냥 구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를 택한 자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어디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그래요. 어디까지?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칭하는 의로운 자로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함께 앉혀주는 자로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우리를 그 신분으로까지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오순절이 그런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초막절이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절기는 제가 아까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을 기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구원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가 이 절기에서 중요한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갈 때 하나님이 누구냐를 누구도 몰랐어요. 바로도 모르고 애굽 백성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다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작업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가르쳐준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10가지 재앙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를 구원한 건 너희들의 생각도 아니고 너희들의 계획도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이 아니에요. 어행거?
그들이 지금 사는 그 삶 모든 것이 이 절기는 어디 가서 들어가서 살 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에서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읽다 보시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풍성하고 풍부함으로 그들에게 채워주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풍성함과 부유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새롭게 다져가는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절기를 또 해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실제적인 현실에서 그거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영적인 출애굽에 있어서 그 영적인 출애굽에 완성된 것을 볼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갖고 살도록 이것을 절기를 우리들에게도 지금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7장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 7장에 초막절에 대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초막절엔 하는 게 세 가지예요. 하는 게 초막절. 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 물론 그 처음에 초막절에는 이런 행사가 없었는데 지금 예수님 시대에 오면서 이 초막절에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장막을 짓고 7일간 그곳에 가서 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초막을 져요. 아까 레위기에서 읽을 때 버드나무도 나오고 감람잎도 나오고 나무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이렇게 텐트를 짓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살았어요? 장막 가운데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장막에 살던 것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좋다고 기억을 해요? 옛날 얘기, 어려웠던 얘기 어른들이 하면요. 그 뭐 옛날에 그 뭐 좋다고 얘기를 해. 자기네들끼리 어르신들도 그래요. 그 뭐 좋다고 얘기를 해. 지금 이 좋은 세상에 우리 좋은 것만 보고 살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억하는 게 절기예요. 명절을 그냥 지내는 게 아니라. 축제가 그냥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의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것이 축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거를 기억하고 그걸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고 축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장막에서. 근데 그 광야에서 그 장막은 뭐예요? 지켜줌, 인도하는 거, 하나님의 보호감을 상징을 해요. 장막, 제일 중요한 장막이 뭐였냐? 하나님의 장막,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또 다른 말로 장막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바깥에 나가서 그 광야로 나가서 들에 나가서 그 허술한 별이 보이도록 빗방울이 떨어지면 떨어져서 그것이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술한 집을 짓고 사는 것은 뭐예요?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 하나님의 그런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이런 놀라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다 그랬습니다. 그 거하다는 것이 뭐냐?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막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장에서 당신 몸이 성막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끝까지 우리를 뭐예요?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세상의 그 수치함, 이것에서 누구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일을 완성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인 것, 자기네들의 눈에 보이는 애굽에서가 자기네들의 경제적인 그 가나안 땅에서의 부유함만을 하지만 우리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이루어진 완성된 장막, 성막, 그분이 지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우쳐 주시는. 근데 여러분 그분이 계심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머리 찾으시면 됩니다.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지금 성막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뭐가 없어요?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전부 다 뭐 받은 인생이에요? 축복받은 인생.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으므로 완성된 초막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는 이제 끊어졌어요. 우리는 모두 전부 다 복된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두 번째, 초막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두 개 있습니다. 뭐냐면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갖다 보여. 이것을 하는 거는 그 방법은 여리고 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방법과 똑같이 합니다. 하루 한 번씩 게다가 마지막 일번에는 똑같이 해요. 그런데 실로암 연못에 갔다가 성전 제다가 물을 갖다 계속 그 물이 흐르는 것이 끊이지 않도록 합니다. 뭘 상징을 하느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갈 때 물이 없을 때 무리바의 반석에서 생수를 내서 그 물을 먹게 하신 그 일을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오순절의 또 한 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좀 알죠? 출애굽기 17장에 기갈이 오니까 물이 먹을 게 없으니까 막 무리바에서 항의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거를 누구라고 풀어주냐? 그리스도라고 풀어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로 나오는 물을 먹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 14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생수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에스겔서 47장 찾으세요. 이거는 에스겔서 47장 1절 2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리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가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더라. 9절. 이 강물이 이룬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 있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나 엔게디에서도 에네그날렌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리라.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아멘. 지금 뭐야? 만물을 소생하는 것이 어디에서? 성전 문에서 흐르는 물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요. 성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생수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뭐예요? 이 초막절이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0절을 보면 37절은 뭐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요. 이사야서 55장에 뭐예요? 돈 없는 자도 값없이 와서 마시고 목마른 자 다 내게 와서 마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어디 가서 완성이 돼요? 한번 봅시다. 21장 계시록 21장 22장이요.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 그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지금 뭐예요?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에 이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소망하며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절기가 명절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서에서 완성된 그것이 또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날에 우리가 같이 또 그것을 누리고 참여하는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계시록에서 완성된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 계시록에서 보여준 건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영혼 안에서는 이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것으로 누리시고 사시고 또 온전히 그것을 확실하게 보는 그날, 여러분들 우리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초막절에 뭐를 하냐면 성전에 불을 밝혀놔요.
온 시가지가 환하도록 완전히 불을 밝혀놓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기념하는 거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이 뭐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빛이에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 빛이, 이방의 빛이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6절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지금 누구? 너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떻게 해? 눈먼 자 눈 밝히고 갇힌 자 가방에서 나오고 흑암한 자 가방에서 나오리라. 지금 우리 주님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뭐라 그러냐?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방의 빛으로 와서 눈먼 자 눈뜨게 어둠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눈을 떠서 보게 하는 자로, 빛이 있는 자로, 빛 가운데 사는 자로 그들을 만들어 가신,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어디서 보여줘요?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이 눈을 뜨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의 눈을 떠줘요. 그러면서 뭐예요? 어둠에 있는 자를 나는 빛으로 이끌어내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보여내 주는 겁니다. 참 빛이 예수님, 우리 주님으로 빛이 온 누리에 퍼졌지만 아직도 너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는 그 빛을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빛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빛의 나라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거죠. 성막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뭐예요? 지켜주고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 안전하게 보호되는 그 삶을 우리에게 누리고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장례식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현실로 이 삶을 누리고 사시고 온전한 것은 주님 재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들 즐기는 거고, 아, 이게 그거였구나 하고 확실한 것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있어요. 하나님의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이 있어요. 거기 10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그 에덴 동산에도 사방으로 물들이 흘러내려갑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에 사방으로 흘러가는 물이 에스겔서 선지서들에서 나왔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또 어디에? 요한계시록에 그게 아까 읽었죠. 다 사방으로 성전문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우리 주님으로 온전하게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 그 초막절, 온전한 장막이 된 온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 그 집,
그것이 우리를 지금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함께 계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장막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그림을 예표로 보여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로 죄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구원해서 유월절을 경험하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1절에 뭐예요? 우리가 그에서 열매로 우리가 거둬들이는, 우리가 그걸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을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오순절, 우리 모두 다 성령이 내주와서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 주님과 함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어. 이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삶, 초막절을 누리는데 온전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기억하고 좀 기억해라. 잊어먹지 말고 기억을 하라고 하면서 뭐래요? 신명기 말씀을 해요.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에 들어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그들에게 행여 그들을 구원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먹을까 봐 부탁하는 게 신명기예요. 어떻게 될 때 잊어먹을 수 있다고 그러냐? 아까 제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 중에 두 번째 게 뭐예요? 풍성하게, 풍부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한다고 해서 절기를 지키는 얘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한번 6장 10절에서 13절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8장 12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걸.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지금 삶도 하나님의 은혜.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네가 물질의 풍성함이 있어. 자만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19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사람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되냐? 무교병의 삶이 있어야 돼요.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어떻게 안 바라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것을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만 하면 말씀대로 살고 그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과 부유함에 그 부도 누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주님과 함께한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온전케 된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그것이 있다는 것을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제가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